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6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목자를 따르는 양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3편은 시편 23편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그래서 노래로도 많이 불려지는 그 시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는 사실 이 1절에 있는 이 말씀 하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목동이었던 다윗의 시죠. 이 시는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자신이 목자로서 양들을 인도하고 또 때로는 지키고 보호하고 또 먹이고 또 인도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친히 목자로서의 모습을 가지면서 자기가 양들을 칠 때 그 목동으로서 있던 모습과 또 자신이 지금 목자이신 하나님, 내가 영원히 의지해야 될 대상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친히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하나 돌보시는지를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양들이 목자 아래에서, 목자의 권위, 목자의 그 사랑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되죠. 평화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로또 대박 맞았으니까? 내 집이 궁궐 같으니까? 내 차가 좀 보란듯하니까? 내 명예가 장난 아니니까? 내 권세가 딱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딱 조직 시스템이 다 있으니까? 아니죠. 다 개차반이죠. 이런 거 말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무르익었다, 신앙이 완숙해간다 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러한 고백, 지금 1절의 이 고백이 가슴속에 더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정상 궤도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가운데 딱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여러분 뭐 안 되는 것 같고, 뭐 자식이 여전히 그런 것 같고, 남편이 여전히 속썩이는 것 같고, 막 뭐 세상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다 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경륜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상 궤도로 우리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로다. 주님 안에 있으면 형통한 것, 잘 되는 것. 여러분 잘 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합시다. 형통하십니다. 형통하십니다. 형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형통한 거예요. 주님 안에 없으면 지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악인은요 쫓아온 자가 없어도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또 동성애 관련해서 오래전에 큰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선배랑 좀 썸띵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막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심령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의 작은 손짓 하나에 두려워하는 거야. 그냥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악인은요 쫓아온 자가 없어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쫓아온 자가 없어도. 너희는 뭐라 그래요? 사자처럼 담대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는요 세상이 무너져도요, 천지가 무너져도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니 창조자가, 주권자가, 심판자 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 뭐가?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복이에요. 복.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평화. 목자 안에서 양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 보면 1절은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유가 목자가 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아유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전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진정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목자의 인도 아래에서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렇게 좋은 곳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요.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우리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바른 길.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악인은요 쫓아온 자가 없는데도 벌벌 떠는 거예요. 막 분이 가득하고 막 화가 잔뜩 나 있고 그런 거예요. 악인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의인은요 왜 사자처럼 담대하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요. 수많은 우리 권사님들 혹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혹은 나이 많으신 지긋하신 이제 무르익으신 분들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께, 주님 안에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아직 멀진 않았는데 그분들은 조금 있으면 이제 낙원으로 가시는 분들인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거. 주님만. 할렐루야. 의의 길로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 그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뭐 내가 뭐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자녀니까 빛이 나는 거고요. 주님의 자녀니까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그러한 극심한 고통,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지난 날들, 다윗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쫓겨다니면서 정말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블레셋 왕 앞에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때 더 가까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함께함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평소엔 잘 못 느껴요, 하나님. 근데 굉장히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걸 많이 느끼시죠? 그렇죠? 많이 느끼시죠?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에서 나를 돌보시고 또 친히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린 친히 경험하면서 더 환난 중에서 더 담대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 그래서 그냥 한 인간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임마누엘이라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4절 하반부 보면 주의 지팡이가 그리고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지팡이 뭡니까? 모세가 지팡이 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도 인도했잖아요. 지팡이 인도를 상징합니다. 인도를 하는 거예요.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막대기를 하나 갖고 있어요. 막대기. 막대기는 언제 쓰는 겁니까? 곰이나 사자가 오면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치고 거기에서 그 이빨 사이에서 양을 뺏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어디 있든지 간에 목자가 강한 손으로 양을 건지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 보면 5절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실제 다윗의 잔이 얼마나 넘쳤습니까? 일개 유다의 한 작은 지파,
목동으로서 양치던 자가 어느 날 골리앗 만나가지고 일개 영웅이 되더니 계속 승승장구하는데 왕에게 쫓겨가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 나라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 그냥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왕이 돼도요, 비리비리하게 보잘것없는 왕들 있잖아요. 근데 그 다윗 왕은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어떤 전성기가 없었죠. 그만한 전성기가 없었죠. 다윗 왕의 시대에 다 모든 영토를, 다 다른 대적들을 다 평정하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가장 넓은 지경을 차지했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신 것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도저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기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서 다 기록해도 하나하나 그거 다 쓸 수 없다는 거죠. 생각이나 나겠어요? 세세하게 하나님이 도우신 손길들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모든 은혜를 쓴다는 게 하나하나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정말 위험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느끼는 순간도 우리가 깨달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회복됩니다. 정상 궤도 안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 가운데 돌아오면 돼요. 그런 문제는 다 해결돼요. 부부 문제, 혹은 직장 문제, 어떤 관계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대소사 다 상관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는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를 따르는 양의 축복은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 있었죠. 물을 또 뜨러 오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없는 그 시간에 물 뜨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야,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상종하십니까? 왜 나에게 말 걸어요? 말도 안 걸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 좀 이렇게 잡종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네가 주는 물을 내가 먹고 싶은데 좀 달라 그러시고 나서 뭐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 얘기하시고,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니까 보니까 선지자로소이다 이런 얘기가 오고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우리가 먹는 물들은 다시 목마르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포인트가 이 물은 다시 또 먹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 뭐라 그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왜?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샘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의 샘물인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양의 축복을 보면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양은요 목자를 따라갈 때 형통합니다. 형통.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굴곡 있는 인생 살고 싶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나는 굴곡 있는 인생이 다이나믹하고 좋아 그런 사람 없잖아요. 평탄할 것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탄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요 평탄한 거예요. 그 길이 형통한 겁니다. 양의 축복 첫 번째는 형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형통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형통합니다. 잘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축복은 주님 안에 있으면 변화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온전케 됩니다. 변화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이렇게 제자들 있죠. 어디 갈 때 딱 얘네들만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 12명 다 갈 때 기동성이 좀 떨어지니까 너네만 쫓아와 그랬던 사람들 있잖아. 첫 번째 누구죠? 베드로.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3명. 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들. 다 사랑하시죠.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을 보면 어때요? 성격이? 불같죠. 베드로 예수님 잡혀가실 때 말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 혈기 엄청나지 않습니까? 또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뭐였어요? 보아너게.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레가 뭡니까? 천둥이에요. 천둥. 근데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요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문서를 보면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죠.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도 3번까지 했던 사람이 나중에 성령 받고 담대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까지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 천둥의 아들, 우리의 아들들.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도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변화되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져. 여러분, 혹시 불같은 성격이 있습니까?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모세 어땠어요? 모세 같은 사람 없죠. 자기 민족 구원하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도망치잖아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성경 보면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은 약해가지고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강한데 부드러운 거예요. 힘이 있는데 절제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뭐라 그래요? 승하였다라고. 주님 안에 있으면 두 번째 특징, 변화됩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야곱, 요셉, 아브라함, 성경에 있는 사람들 다 얘기하면 밤을 새도 못하죠. 두 번째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 하면 창조자 외에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천사들, 저 하늘에 있는 것들, 천사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에 모든 동식물들, 자연들, 이게 다 피조물이죠. 피조물. 여러분, 한낱꽃도, 그 강아지들도, 모든 동식물들도 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 가면은, 뭐 전세 살면은, 혹은 월세 살면은 내 집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세 가서 살면, 혹은 월세 가서 살면은,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저희도 그렇고, 그 집을 여러분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 있어요? 지저분하게 쓰면 이상한 사람이죠. 서장훈 씨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서장훈 씨는 좀 많이 깨끗하죠. 조금 약간 결벽증까지 있고 조금 이상하긴 해요. 아무튼 근데 아무리 남의 집에서 내가 산다고 지저분하게 쓴다? 아이, 남의 집인데 뭐 휴지 여기저기 널고 틀고 막 뭐 망가뜨리고 지저분하게 쓴다? 말이 돼요?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도 똑같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자녀는 바르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고대하는 겁니다. 고대.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이 회복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데 주님을 따르는 양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언제 회복되냐? 온전한 회복은 물론 주님이 재림했을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회복은 사회주의, 유토피아, 그런 어리석은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은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이,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자유를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냄새가, 여러분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구원의 냄새가 되는 거고, 구원을 자에겐, 어떤 자들에겐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어야지 하는 사람들에겐 구원의 냄새가 되는 거고, 여전히 강팍하고 그런 사람 사망의 냄새가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또 교만한 그런 자세를 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항상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의 축복, 목자를 따라갈 때 형통합니다. 형통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목자 안에 있으면 형통한 거예요. 두 번째, 변화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있는 모든 자리, 지금 2020년도 이 살아가는 이 자리, 어둡고 어수선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시고 정상 궤도로 늘 돌아와 영원하고 행복하고 온전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을 더 가져야, 또 어떠한 집에 더 살아야, 또 내가 어떤 소유나 내가 어떤 명성이나 내가 어떤 권세를 가져야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형통의 삶이 있게 하시고 또한 변화되는 온전한 삶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며 목 빠지게 바라보는 그날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본주의적인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목자 되신 아버지를 따라갈 때 그 나라가 임할 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려진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잘 구별되어 쓰일 수 있도록 주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쓰여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감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